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광의 자리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하고 같이 함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뭔가를 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부탁을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일을 이루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게 되시면 그때 우리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좀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이 어떤 잔이죠? 십자가잖아요. 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건데, 그런데 이 제자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걸 알았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목적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본격적으로 그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서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니까 어 약간 이제 제자들 중에 특별히 좀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나라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 우편과 좌편에 저희 아이들을 좀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네. 이 두 제자의 마음,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마음에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어떤 높은 자리,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높은 자리는 사실 그런 세상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왕자에 오르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를 성취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일까요? 아니면은 죽음의 자리일까요? 네. 분명히 영광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추구해 가고 또 어떤 많은 권력을 갖는 것, 어 그것이 영광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그런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성취해 가는 자리,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사람들이 높다, 권세가 있다,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인정하는 자리에 서서 그게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들을 어, 내가 성취해가는 자리,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이야기를 나머지 열 제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열 제자가 어떻게 행동하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분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진노하는,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나머지 열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신들도 사실은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는데 선수를 치니까 이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 중에 네, 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나머지 열 제자들이 질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방인 집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방인 집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이방인 집권자들에 대한 분노, 그들에 대한 아주 그 증오함, 그런 마음, 응어리진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이방인 집권자들은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인들이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주 그냥 정말 피를 빨아먹듯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임의로 유대인들을 대하는 거예요. 제대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막 막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다 무시하고 또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함부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이방인 집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었는지 그래서 너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의 마음에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리고 권세의 자리에 앉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높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런 로마인들이나 이방인 집권자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너희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섬겨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런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어떤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요. 겸손하게 종이 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결국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고 또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결국 영광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은 자기 희생, 그리고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요 무조건 나를 향해서 적용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칼이 됩니다. 아니, 좀 이렇게 높아졌다고 이거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막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네? 이런 식으로 반응해버리면 이 말씀은요 칼이 돼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너가 그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내 말씀으로 듣고 나를 향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서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